욥기 23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좌우를 아무리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느낄 수 없다. 얼마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진퇴양난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양난, 양쪽 다 참 난리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가로막고 있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욥과 같이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 위로 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위는 아무데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또한 그런 이 참 모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경험과 또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욥과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저는 욥이 참 마음에 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라고 쏟아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질문도 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반박도 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욥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식이 없었습니다.
힘들지만은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힘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뜻이 일정하니 누가 돌이키랴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면 한다는 거예요. 하면 한다. 하신다고 했으면 분명히 그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믿고 그 변함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뭐냐?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서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전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참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주님만을 바랬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고 또한 욥을 회복시키실 것을 욥이 알았던 거예요. 그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욥은 주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욥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보다 그 결국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그 약속의 분명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